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을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심각하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청년들도 쓰러뜨릴 정도로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식 선교사님은 델리,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 빈민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이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것은 차명철 선교사라고, 그래서 대학교는 후배고 박사학위 같이 하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은 저 인도의 난민 이렇게 집 없이 사는 사람들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도 지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선교지를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난민 선교, 빈민 선교를 하는 분들은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1장과 이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 의가 없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그 두 가지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고, 두 번째는 불의한 모습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를 갖춰서 공경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 자신의 주인이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가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죠. 이 의의가 없는 이 모습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3장 20절 말씀은 왜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되느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인데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그게 법적으로 뭐가 될까요? 주거 침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산 침해가 되는 거죠. 이 조선시대에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어떤 죄로 여겼느냐 하면 역적죄를 가장 큰 죄로 삼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있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죄가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역적죄는 삼족을 멸했고요. 그리고 저 중국에서는 역적을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를.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저기 치악산 둘레길 산책하다 보니까 숲 해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숲 해설하시는 분 해설을 들으면서 그 둘레길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설명하면서, 열매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제사상에 가장 먼저 올리는 과일이 뭔지는 아시냐고 묻더라고요. 우린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대추를 제일 먼저 올린다고 그럽니다. 대추를 왜 제일 먼저 올릴까요? 대추에는 씨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그렇죠? 대추의 씨의 하나는 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를 제일 먼저 올리면서 조상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거는 우리 가문 가운데 뭐가 나오기를? 왕이 나오기를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사실 다 뭐예요? 다 역적이죠. 역적입니다. 다 자기 가문에서 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 앞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값 없이 주셨다는 것은 공짜로 싼 거 그냥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걸 뼈저리게 아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저 사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경건하지 않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지 않는 그 인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대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웬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서 누구의 그런 사인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 인체의 유전자에서도 그 게놈 설계도가 있잖아요. 유전자 지도가 딱 있잖아요. 지도가 있다는 건
이 조선시대 이 조선 팔도 지도를 누가 그렸어요? 예? 대동여 지도를 김정호가 그렸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렸기 때문에. 다 다니면서 샅샅이 산에 올라가서 다 보면서 그렸는데 지금 위성에서 촬영한 지도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 그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이 닳도록 조선 팔도를 다녔겠습니까? 지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냥 흙으로 대충 빚어가지고 우리가 찰흙놀이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네 하고 그런 수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드신 분의 뜻과 그 안에 섭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파괴된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나만 받았어요? 누구도 받았어요? 누구도 받았어요? 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서로 다 어떻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왜 복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대하여서 고발하면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럽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사도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3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를 향한 거예요. 판단한다. 우리는 끝없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의 내용이 얼마나 고상하고 그리고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 윤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인간은 참 더덥다 막 그렇게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1절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욕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50보 100보라고 얘기하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욕하는 거죠. 욕하는 겁니다. 똑같은데도 서로 판단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받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택하심을 받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 받은 자손이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아서 표적이 있는 백성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지옥 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코웃음 쳤어요. 아니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대제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저주받은 무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요. 대제사장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셨어요? 세리랑 그리고 창녀들이랑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다니셨습니다. 세리랑 창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불가촉천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천민은 만져서도 안 돼요. 재수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요, 세리랑 창녀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같이 더러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 뒤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남을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 성전에다가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세는 은은 은 3개를 내는 거거든요. 은 1세겔을 내는 것인데 은 1세겔인데 어떤 은 1세겔을 내게 하느냐 하면 두로의 은 1세겔을 내게 해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쓰는 그런 은동전도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그 은동전을 안 받고 두로에서 발행한 은동전만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에서 제작한 은동전보다 두로에서 제작한 은동전이 은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아요? 예? 두로 돈이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을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판기가 많거든요. 자판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이제 물건을 뽑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일본 100엔짜리 동전이랑 이렇게 크기가 똑같대요. 무게만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다 구멍만 몇 개 뚫으면 그러면 100엔짜리 동전이랑 무게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판기에다 넣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00원은 500원이잖아요. 100에는 얼마일까요? 1000원이 넘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요,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자기 돈벌이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라고 온갖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장사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세를 내고 장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소형교회들은 뭐 여성교회 회장하면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대형교회 여성교회 회장은요 서로 하려고 그냥 치열합니다. 선거가 치열해요. 왜 그렇게 대형교회에서는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싶어 할까요? 예? 떨어지는 게 많아요. 여성교회에서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사가지고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장사하고 팔고 하는데 그 뒤에 다 떨어지는 리베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여성교회 회장 하는 겁니다. 그런 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앞에서는 거룩한 척 율법을 지키는 택한 백성이요 할례 받은 자라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지만 자기도 똑같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판단받을 심판받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뜻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막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성령 회방죄를 막 그러면서 겁주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율법을 받든지 율법을 받지 않든지 택함을 받았든지 택함을 받지 않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그러니까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함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진노를 쌓는 자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멍에는 현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무엇을 심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아서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열심히 또 심어야죠.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심는 자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곤노가 있고 진노와 분노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고 율법을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요? 그렇다고 육체의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데 거기서 영생을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곳을 들어가지 않고 유월하였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 어린 양의 피 안 발라도 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일지라도요, 저 사람들이 왜 어린 양 피를 바르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한번 발라보자. 그리고 발랐더니 어떻게 돼요? 예?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하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요, 육을 심었는데 영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이 뭘까요? 의로운 것이 옳은 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요 가장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랑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말 들으라. 예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지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그 선한 목자가 가신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물이들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게 저주받은 죽음일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나를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겐 더 유익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 성도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판단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참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 소리 지르고 싶죠. 화내고 싶죠. 성질 내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얼마나 예수님 약 올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정할게. 침을 태태 뱉으면서 머리를 돌려대면서 우리 같으면 거기서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참았어요? 당장 내려가가지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주를 재창조하고 말지 그 인생들 남겨두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막 성질이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그냥 퍽 때려버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탁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입을 그냥 턱 때려버리세요. 참는 거. 죽겠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래서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요, 표리부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표리부동이 뭘까요? 예? 겉다르고 속다른 거. 누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고발하며 변명하며 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고 변명하고, 헬라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고발하고 변명하며 자기가 의로운 것을 얘기하지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을 가지고 난 율법 받은 의로운 자다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율법이 615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 6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거라고요.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어겨도요, 사실은 다 어기는 거예요. 율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소급 적용 그런 게 없고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지켰어요. 그런데 희년은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희년은 안 지켰어요. 희년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우리나라도 희년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50년째 되는 해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옛날에 샀던 땅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보내고 종들도 다 풀어주고 자유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다 이제 멘탈 붕괴되겠죠. 예? 서울 시민들이 왜 그 시장을 그분을 뽑았어요? 예? 자기 아파트 값 더 올려달라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임대 아파트 많이 만들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안 좋아해요. 예? 내 집만 올라가면 좋아해요. 그러니 이 율법 중에, 그러니 안식일은 율법 지키기 참 편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저 사람 믿음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자를 직분을 줄 때 뭐 봐요?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주의 성수와 11조 생활하는지를 봅니다. 주의 성수와 11조. 근데 주의 성수하고 11조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예? 아니죠. 주일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주의 성수하기가 참 좋잖아요. 근데 주일날도 일하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 이런 율법적인 자체로 신앙을 판단하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직업 중에?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엔 제일 좋아요. 새벽기도부터 다 하면서 뭐도 받아요? 예? 사례비도 받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고발하며 변명하며 자기가 의롭다고 서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1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왜 스스로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느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선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기까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자랑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얘기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빛을 비춘다고 이렇게 떠들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 나가라 이거죠. 예수님이 너희 지옥에 나가라. 이 지옥 족속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얼마나 품위 있게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성경에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뱀새끼들아 이럴 거 아니에요. 뱀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막 신랄하게 욕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예?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이 여자가 과부가 되면은요 남편이 죽으면 자녀가 어리고 그러면은 여자는 무능해서 그 재산을 관리할 힘이 없다고 여겼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재산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그 회당의 서기관들에게 맡겼어요. 그 서기관들은 그거를 맡아가지고 생활비를 줬어요. 과부에게. 그럼 그걸 공평하고 아주 정직하게 집행을 했을까요? 안 그러면은 뒷공으로 다 쓰고서는 그냥 쥐꼬리만큼만 줬을까요? 쥐꼬리만큼만 줬죠.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는요,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으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언제 할례 받아요? 8살 되기 전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아기 때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무슨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쳐들어가서 그래서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냐? 예수 믿으면 되지. 복음이면 되는데 왜 할례를 요구하냐 그래가지고 성령과 기도와 그 외에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결의를 해요.
근데도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할례 지켜야 돼.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자꾸 이끕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도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결국 교회의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참으며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끝이 없으니